잘 지냈나요? 네,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도 아주 잘 지냈어요. 네, 강도사님 혹시 길을 잘 찾아가는 편인가요? 아니요, 사실 저는 길을 잘 못 찾아가서 동네 앞 슈퍼에도 내비를 켜고 간답니다. 우와, 정말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 내비게이션 말을 잘 따라서 가나요? 근데 사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고 똑바로 가지만 제가 아는 길인데 익숙한 길인데 할 때는 내비게이션 그냥 꺼버리고 제가 막 알아서 가요. 그러다가 결국 후회하게 되죠. 잘못 왔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바른 길을 알려주는 맞아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죠. 맞아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귤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유년부 친구들이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때 키가 많이 크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예배를 들을 때 딴짓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어 저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듣게 해주세요. 성경 통독 시간에 성경 통독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처음 가는 길이나 장소를 잘 찾는 친구가 있나요? 처음부터 길을 잘 찾아서 목적지에 간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고생하지 않고 도착해서 기쁘게 그 자유를 누리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길을 잘 못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주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데 길은 나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찾을 수도 없어서 짜증도 나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 안내를 잘 해주니까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안내를 받으러 가면 좋을까요? 맞아요.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큰 슬픔이 있어서 마음속에 쉴 새 없이 고통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이 나나요? 어떤 슬픔이었죠? 맞아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인에게 많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큰 근심거리였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신이 예수님께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지요.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보자고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의 마음은 온통 그의 형제들,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들의 참된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아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도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대조하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을 주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유대의 종교 규례를 지킴으로써 얻는 의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겠다고 하고 있지요. 구원의 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고만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이것을 믿는 자에겐 의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답을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진짜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누가 답을 알려주는데 그 답이 너무 어려우면 내가 다시 풀어볼 때 풀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답이 어려우면 누가 가르쳐줘도 그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답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 친구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복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구원의 방법을,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원받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주로,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부르거나 종이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사신 것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과 또 다시 부활하여 나를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으며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원한 사죄를 얻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뒤에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웃에게 난 오직 예수님만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그 불이익을 감당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이 마음으로 믿고 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전사님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친구들 모두 멋지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나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 구원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에서 만나 기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고 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른 길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 마음에 깊숙이 마음에 간절히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전해서 같이 그 바른 길을 가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죠? 바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우리 친구들 추석을 맞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갔다가 오는 길 조심히 잘 다녀오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만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어디서든 할머니 집에서도 할아버지 집에서도 친척 집에서도 네, 모두 어디서든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예배 꼭 드리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고향집에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